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2014년도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시작한 것이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게 됐어요. 12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 금요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12월 달에는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그동안들 들어왔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구약에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이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왕권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이 죄와 이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묶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지고 그를 건져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 만나도록 연결해주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여정을 쭉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영토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영토를 얻게 되고 그 영토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 그 영토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거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토가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나라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사실은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게 되면 분명히 너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이런 왕을 세워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왕정 시대가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려 시대도 임금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황제라고 하는 칭호도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칭호를 쓴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원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자, 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은 뭐예요? 뭐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물론 기쁘죠. 그렇죠?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딱 두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기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하라고 할 때는 진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좀 비교해 가면서 얘기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나와요. 왜냐? 왕에 대한 예언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은 사울 왕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중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었어요. 이 사울 왕은 기쁨이 어디에 있냐? 사울 왕은 기쁨이 왕궁에 있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 왕궁은 내가 거주하는 집이다. 그리고 사울 왕 가슴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뿐만은 아니고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대대로 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된다. 왕위 계승에 대한 것만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 왕의 기쁨의 근원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은요. 다윗 왕은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었냐면 성전이었었어요. 내가 왕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얘기할 만큼 다윗의 모든 중심은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짓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길 원했어요. 다윗은 중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말로를 좀 보세요. 두 사람의 끝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을 보게 되면 확연히 다르게 끝납니다.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은요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들의 손에 내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자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병사한테 칼을 주면서 나를 찔러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적들한테 죽는 것보다 내가 너한테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그 부하가 어떻게 임금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안 죽이는 거 있죠. 나중에는 자기 칼에 의해서 사울 왕은 자결을 합니다. 보세요. 성공과 육신적인 것을 향해 달려갔던 거기서 참된 기쁨을 얻었던 이 사울 왕은 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단 말이에요. 늘 성전에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예배드리는데 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두 번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왕 중에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평상시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참된 기쁨이 없으면 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 가질 수밖에 없고 남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있다 그러면요, 웬만한 문제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를 이제 다 보내면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라,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 사람은 정말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점검할 게 뭐냐면 참된 감사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면은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늘 감사를 고백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장로님이 이제 서천하실 때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장로가 됐다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최소한 15년 이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됐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저분은 정말로 우리 교회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장로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도 이분이 정말로 장로가 되면은 우리 교회 정말로 목회자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중한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장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신앙관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리고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인지 천국에 안 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 들을 때요, 이 사람 진짜 신앙생활 헛했구나, 아찔아찔 할 겁니다. 또 여자 이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도 사역을 참 오랫동안 하셨어요. 권사로 있다가 전도사님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숨이 꼴딱꼴딱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도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이제 영혼들을 놓고 말씀 운동했고 그들을 정말로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난 하나님 나라 간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나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천국의 배경 속에 있다가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섬기는 교회는
내 평생을 내가 섬길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오직 복음만 얘기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진정한 감사가 있는 이 사람들이 올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헌신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감사,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거 감사,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 듣고 있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 된 거 감사. 날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진정한 감사 고백해야 돼요. 이런 감사가 고백되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헌금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라든가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애해봤습니까? 저는 연애해봤거든요. 정말로 죽도록 사랑했던 여인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 때문에 내가 11kg까지 살이 쭉 빠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 여인에게 내가 뭘 사준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그 시간들이 난 너무 행복해. 왜?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헌신하고 그 다음에 뭔가 경제를 투자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놀라운 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늘 스킨십을 해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해주고 싶어. 다 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다 해줘. 심지어는 어디 음식을 먹으러 갈 때 항상 나한테 물어봐요. 여보, 뭐 먹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 그래요? 아, 나는 부대찌개 먹고 싶은데. 그랬구나. 그럼 짜장면 안 먹을게. 부대찌개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대찌개 먹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주장할 이유가 없어.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먹고 싶다는데. 내가 가서 숟가락 얹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내가 부대찌개 먹어서 뭐 알레르기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는 부대찌개 먹으러 가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짜장면 먹으러 갈 것이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당신은 나한테 왜 물어봐? 물어보지 말든지. 부대찌개 먹고 싶으면 그냥 처음부터 부대찌개 먹고 싶다고 그러고 그건 가면 되지. 왜 나한테 짜장면 먹고 싶냐고 물어봐서 나라고 갈등하게 하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야. 아, 그랬구나. 당신이 원한다고 한다면 오케이. 내가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못해줘서 그게 아니지 너무너무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뭐가 나를 참된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나. 우리가 육신적인 거 가지고 기쁨은요, 이게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로 감사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도 참된 목적이 나와요.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의 빚진 자구나. 나는 정말로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이 전도와 이 선교,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고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내가 생명 얻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참 이 복음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영혼 놓고 뭐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 또 중요한 제자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너무 귀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바로 이 미래의 소망이구나.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놓고 뭐하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4년도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된 기쁨이 있는가? 나는 참된 감사가 있는가?
나는 뭐 때문에 정말로 감사한가? 나는 인생에 참된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그 길 따라 난 지금 인도받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 늘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나라가 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여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이제 깃발을 딱 꽂아가지고 이 땅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국가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는 뭐냐?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영토 속에 살고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주권이 없다. 그러면요,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종속되어 있으면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거든요.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본의 속국이었지. 근데 이제 주권을 회복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국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된 국가가 될 것이다. 독립된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할 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세워라.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서 이 영향력은 절대적인 겁니다. 아니,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어떤 마인드고 어떤 색깔에 따라서 그 집안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집안은 완전히 정말로 지옥 같은 집안이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복음을 누리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도 빨리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겠죠. 왜? 가정이 화목하니까. 근데 그 집안에 가니까 아버지가 애들을 너무 우습게 알고 학대를 해. 술 먹고 와서 늘 깽판을 치고 맨날 두들겨 부시고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그 집안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도망가고 싶지. 안 그러겠습니까? 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분위기는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무실 안에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상사가 복음을 누리고 인자한 사람이야. 그리고 직원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 안에서는 다 일하고 싶은 분위기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사가 늘 잔소리하고 이간질하고 잘했는데도 막 험담하고 막 그러면요. 진짜 그 분위기는 너무 힘든 겁니다. 직장 막 때려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조금만 잘못해도 막 추궁하고 막 몰아붙이고 막 그러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잘못했는데 그럴 수 있다고.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심술어주면요. 실수할 것도 이제 실수 안 한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단 말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임금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이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돼요. 지금 러시아에 푸틴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의 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잖아요. 너무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밤에 갑자기 계엄령이 딱 선포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시간 만에 이제 다 종료가 됐어요. 해제를 해버렸어요.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 하야를 해야 된다, 뭐 별 얘기가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여소야대니까 야권에서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 화가 나면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 대통령이 됐는데 불쌍한 거 있죠. 양쪽 다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정말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너무 이제 리얼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대통령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여야가 진짜 이 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말로 대통령을 도와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서로가 또 야권에서 대통령이 되면 또 여권에서 또 맞고, 여권에서 대통령이 되면 또 야권에서 맞고, 그 일이 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국정이 힘들겠냐고요. 백성들은 지금 다 경제 문제에 와서 다 죽어져 가고 있거든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중에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형제 중에서 세우라 그 얘기예요. 언약의 백성 가운데 세우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백성들 아닙니까? 타국인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타국인들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그다음 남유다, 이 나눠졌는데 그 안에서 유다인들이 다 왕이 됐어요. 이 밑에 남유다는 단일 왕조로 쭉 이어져 갑니다. 20명의 왕이 쭉 이어서 가요. 저 위에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왕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늘 악한 행동만 했던 왕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런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대못을 박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쭉 읽어보면은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기쁘게 하는 왕들이 별로 없었어. 다윗 왕 하나님 기쁘게 했고, 히스기야 왕 하나님 기쁘게 했고, 요아스라고 하는 요 왕, 요 사람도 마지막에는 좀 이상해져 가지고 좀 그랬지만 요 세 명 빼놓고는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다 왕들이 이상한 왕들만 다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국인 세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쓰는 말 있잖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또 말을 얻으려고 애굽까지 가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애굽에서 너희들 구원받지 않았냐? 근데 말을 구하려고 또 왜 애굽을 향해 가냐? 말을 구하지 말고 애굽을 향해 가지도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다 그랬어요.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왕들이 되면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게 여자를 되게 많이 거느려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여자들의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아니 왕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첩들 포함해가지고 솔로몬에게는 3,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한 여자 만나는데 1년이 365일이잖아요.
한 번 만나서 하룻밤 같이 자고 또 한 번 만나고 하룻밤 자고 이러려면요.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미치는 거죠, 진짜. 아니, 자기는 왕인데 한 나라의 공주였다가 이제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왕후가 됐는데, 아니, 이 솔로몬한테는 그 왕후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첩들이. 그러니까 한 번 만나면 10년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독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있던 나라에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과 제당을 좀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전체가 다 완전히 그냥 우상의 터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여자에게 미혹돼요. 여자들의 말에 미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많이 두지 말란 얘기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암투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얼마나 암투합니까? 여자들끼리, 후궁들끼리 서로 막 죽이지 못하지만 안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독살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며,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둘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에 관심 갖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정말로 이상한 대통령들 많잖아요. 대통령에서 이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는데 세상에 비자금을 얼마나 많이 훔쳐놨는지요. 그것 때문에 또 재판이 걸리고, 그 전두환 그 노태우 대통령 다 그래가지고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죠? 왕이라 할지라도 18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정사본을, 그러니까 율법서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다시 쫙 증사를 해가지고 베껴쓰게 해서 왕 옆에 두고 늘 그걸 읽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늘 옆에서 가까이 있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요, 사는 길입니다. 왕의 조건이에요. 왕의 조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왕은 이런 조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온 백성을 다스리는 그 영권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진짜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왕을 세울 때 이런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좋은, 내 마음에 좋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지는 거예요. 자, 나라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도 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왕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어떤 왕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이 사단의 이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참된 왕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이 죽어있고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 사단을 박살내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참된 왕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만들고, 사단이 여러분 교묘하게 여러분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래서 실패하게 만드는 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참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지금도 이 죄와 이 저주 가운데, 운명과 이 사주팔자 가운데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참된 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된 왕이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만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방황의 인생을 끝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참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죄와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해방시켜줄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이 사단을 박살내고 이 사단의 이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참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를 여러분 가슴속에 딱 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할 참된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더라 그랬어요. 이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걸 얘기하셨고, 정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가시가 박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 옆구리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내고, 진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우리 육신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할 참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시편 62편을 보게 되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봐라. 여호와께서, 구원이 여호와께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참된 힘과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길 바랍니다. 참된 왕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왕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이 사단을 박살내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참된 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할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진짜 확 박히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사단과 이 죄와 저주와 이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가 정말로 이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려서 빼앗긴 인생들은 이제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이 신분과 이 권세를 회복하라 그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얻었고, 그 이름 가지고 이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날마다 이걸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들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의 주역되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창세 3장이라고 하는 이 운명의 굴레에서 완전히 여기서 우리는 해방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창세 3장에 묶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라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이거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문제 생기면 나도 모르게 이소로 들어가요. 염려에 잡히고 불신앙에 잡히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정말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를 두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아닌데 왕처럼, 또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빛을 선전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빛을 비추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같이.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아예 쏠랑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아예 나를 인쳤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가지도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우리는 성전이 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기름 부었잖아요. 이들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만 하면 되냐?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깜깜한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 다 끝내버리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서 시달리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 때문에 사단과 이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왕권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주역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신분과 이 권세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